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제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17장.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 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18장.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마시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미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오늘 본문 해설은 16장부터 마지막 장 22장까지 이루어져 있어서 오늘과 내일 본문 해설이 동일합니다.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7번째 나팔이 불자. 하늘의 큰 음성은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찬양하며 24장로들도 주 하나님이 이제 왕노릇 하시며 죽은 자들에게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상 주시며 땅을 망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는 것은 당시에 경건서적 마카비 이서에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에 대비하여 언약궤와 분향단이 감춰져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보인다는 것은 이제 미래의 종말적 상황이 임박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7번째 나팔 심판 이후에 갑자기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 등장하고 그런 후에 15장부터 16장까지 7번째 나팔의 결과인 7대접 심판이 시행이 됩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용과 여자와의 전투가 등장하고 용의 세력인 두 짐승에 대해 이기고 승리한 여자의 후손인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11장에 언급된 두 정인의 사역을 통해 교회 공동체와 악의 세력과의 적대적 관계를 좀 더 상세하게 풀어내는 것으로 작은 두루마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심판에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이제 그 수가 다 찼음을 보여줍니다. 14장 6절부터 20절을 보면 악의 세력에 대한 최종적 심판에 대하여 간단히 요약을 해줍니다. 이것은 이제 시행할 7대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더 나아가 17장부터 20장까지 음료 바벨론의 멸망과 용과 두 짐승, 사탄을 추종한 자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예견하게 만듭니다. 천사들의 성전 메시지와 성도들을 향한 격려와 위로, 인자 같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를 위한 곡식 추수를 하시고 불신자들의 심판을 위한
포도 추수가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본격적인 7대접 심판을 통해 마지막 제왕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예고합니다. 이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즉 심판을 시행하는 하늘 성전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들은 대적하는 악의 세력에 대하여 승리한 자들로서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이기고 승리한 후 모세가 불렀던 구속의 노래처럼 어린 양을 통하여 새 노래를 부릅니다. 언약을 상징하는 성전을 배경으로 7천사가 7재앙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으로서 유일하게 재앙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가득 찬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낼 심판이 반드시 실행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16장부터 7대접의 심판이 실행되는데 다른 심판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처음 4개의 대접 심판은 피조세계에 대한 심판이며 이 심판은 온 세상을 향한 것으로 동시에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행해집니다. 그러나 이 재앙에 대해 짐승의 추종자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습은 이 심판이 회개에 있지 않고 그들에 대한 심판이 당연함을 보여줍니다. 나머지 3개의 대접 심판을 보면 그 대상이 짐승의 왕자와 큰 강 유브라데 공중을 향해 붙습니다. 이것은 이런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악의 세력들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짐승의 왕자는 용의 통치를 대행하는 것으로 곧 용에 대한 심판을 직접 행하신다는 것이며 애굽에 흑암이 임하듯 짐승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고통에 처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강 유브라데에 대접을 부음으로 유브라데 강이 마르게 되는데 이것은 당시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 사이에 놓여있는 국경을 이루는 강으로서 동방의 왕들과의 전쟁을 연상시킵니다. 따라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메신저인 귀신의 영이 온 천하 왕들을 선동하여 하나님과 영적 전쟁을 일으킬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기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사건으로 보이며 물리적 전쟁보다는 영적 전쟁으로 보아야 합니다. 12장에서 여자와 용과의 싸움이나 19장 19절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가 짐승과 싸우는 이야기와 20장에서 천년 이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보면 전부 성도들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전쟁을 아마겟돈에서의 전쟁으로 표현하는데 이 아마겟돈은 새 영이 전쟁을 하기 위해 모인 곳으로 학자들은 이 단어를 무기또의 산이라는 말로 해석합니다. 무기또가 구약에서 주로 전쟁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사용되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무난해 보입니다. 그리고 공중에 쏟아진 대접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즉 사단이 거주하는 영역으로 보고 짐승의 왕자처럼 사탄의 통치 영역에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심판으로 인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바벨론 성은 1차적으로 요한의 시대에 괴이와 대립하던 로마 제국을 뜻합니다. 바벨론은 로마 제국으로 첫째 짐승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마 황제이며 둘째 짐승은 로마 황제 숭배를 요구하는 종교적 역할로서 제사장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짐승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어린 양과 대비되어 그들의 폭력적 통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바벨론과 용, 두 짐승은 로마 제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정부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만국의 성들, 즉 더러운 세형에 의해 모여든 온 천하의 임금들과 나라들도 같은 운명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각 섬과 산악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것이 최종적인 심판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나머지 3개의 대접, 즉 5번째부터 7번째의 대접 심판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바벨론의 운명을 결정짓는 장면을 묘사하였다면 이제 17장부터 20장까지는 역순으로 바벨론, 짐승, 거짓 선지자,
용의 순서로 그 심판의 내용이 보다 상세히 설명됩니다. 그러므로 17장부터 20장까지는 같은 사건에 대한 해석으로 읽어야 합니다. 17장에서 19장 10절까지는 바벨론과 짐승에 대해 소개를 하고 바벨론의 멸망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요한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왜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음행의 포도주, 즉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그 피를 흘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이 음녀는 먼저 많은 무리에 앉은 여자로서 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도 말하는데 이 짐승은 13장에 언급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으로서 로마 제국에 대해 정치 권력을 잡은 로마 황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매우 사치스러운 옷과 여러 가지 비싼 장식물로 치장을 하였는데 이것은 화려하지 않지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폰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 성도와 대조적입니다. 음녀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금잔을 가졌는데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주도하며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습니다. 요한은 이 음녀를 보고 놀라자 천사는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하면서 음녀 바벨론과 그녀가 탄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로 소개합니다. 이 짐승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음대로 활동을 했으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무저갱에서 결박당한 상태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자신들의 활동이 제한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짐승은 다시 발악을 하여 교회를 대적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17장 14절처럼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에 의해 패배하고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기에 결국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7머리는 7산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로마를 의미하는 것으로 로마가 7개의 산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7산을 또한 7왕이라고 말함으로써 로마 제국인 바벨론이 로마 황제들의 권력에 의해 활동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뒤에 등장하는 10뿔은 주로 왕들을 상징하지만 여기서는 온 세상의 왕들의 권세를 장악하고 그들이 짐승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짐승과 함께하는 왕들은 한동안만 권세를 행사합니다. 17장 17절을 보면 이들이 한 뜻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허락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지만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성도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음녀 바벨론은 어떻게 망합니까? 이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에 태움으로 망합니다. 악한 목적에 일시적으로 뜻을 함께 했지만 나중에는 자신들의 악함으로 서로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18장에서는 바벨론이 무너졌음을 선포하고 그 이유를 언급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멸망당할 운명에 처한 바벨론과 함께 죄에 빠지지 말고 함께 멸망을 받지 않도록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음녀가 준 그대로 음녀에게 주고 음녀가 행한 행위의 갑절로 갚아주며 음녀가 섞은 잔에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음녀의 영광과 사치는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런 오만으로 인해 하루 동안에 재앙이 임하고 순식간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음녀의 멸망에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과 바벨론으로 치부를 한 땅의 상인들, 바다에서 해상무역을 하던 자들은 바벨론에 대하여 애곡을 합니다. 그 이유는 동정심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던 것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힘센 천사는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는 것으로 바벨론의 멸망이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며 회복 불가능한 철저한 심판이 될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
선지자들은 즐거워하며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데 19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찬송하고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합니다. 또 큰 우레소리는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과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 이르렀다는 사실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을 위하여 자신을 준비하였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천사는 이것을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19장 11절에서 20장 15절까지는 바벨론에 이어 두 짐승과 용, 그들의 추종자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17장에서 언급된 것들입니다. 19장 11절에서 21절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군대가 등장하면서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며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털, 즉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 결과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대적하여 전쟁을 하지만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붙잡혀 유황불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공중에 나는 새의 먹이가 됩니다.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용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는데 용이 1000년 동안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져 갇혀있는 동안 보좌들에 앉은 자들,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핍박과 순교를 당한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후에 용이 무저갱으로부터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에서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성을 포위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워버리고 용, 즉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이 용의 결박과 무저갱에 던져져 갇혀있는 1000년에 대하여 그 유명한 천년왕국 논쟁이 있습니다. 이 1000년을 문자 그대로 보느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뒤에 사단이 결박되어 천년왕국을 이루며 그런 다음에 마귀가 잠시 풀려났다가 멸망당한다고 보고 이것을 전천년설이라고 말합니다. 상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이 교회시대, 즉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후천년설과 무천년설로 또한 나눠집니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사가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을 영적으로 보고 점점 좋아지는 것은 아니며 교회가 선교를 함으로 사탄의 활동이 제한받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징적으로 보는 이들은 천년왕국 시대에 사단이 무저갱에 들어가서 왕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기간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무저갱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기보다는 활동이 제한받는 것으로 보이며 이 무저갱은 실제 장소적 의미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다 지난 후 용이 무저갱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나라들, 즉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공격을 하였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곡이라는 왕이 마곡이라는 지역을 다스리는데 연합군을 만들어 포로로부터 회복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기에서 곡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은 처참한 패배를 하고 왕국은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 요한은 이 전쟁의 이야기를 사용해서 사탄이 천하 만국의 군대를 모아 대규모 전쟁을 벌리지만 이미 언급한 대로 16장의 아마겟돈과 19장의 두 짐승과 그들의 군대와의 싸움과 동일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결박과 무저갱에 갇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1000년 동안 갇혀 있을 때 순교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천년왕국을 상징적 의미로 본다면 이 부활은 영적 부활, 즉 그리스도인들이 중생하여 생명을 얻는 상태를 가르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 즉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끝으로 사탄을 추종했던 자들은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 앞에 서 있는데 이때 두 종류의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으로서 믿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책들로서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입니다. 여기서 심판을 받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아니라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바다와 사망과 엄부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고 말하는데 만약 이것을 악의 영역을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면 여기서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임이 분명하며 나중에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져서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불못은 영원한 심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믿든 안 믿든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사망이며 둘째 사망은 오직 바다, 사망, 엄부가 내어준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으로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21장과 22장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으로서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먼저 21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었음을 선언하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 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처음 창조에서 5일 동안 인간을 위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6일째 인간 창조가 이루어진 것처럼 새 창조 역시 우주를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인류, 즉 교회가 등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다는 것을 보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 창조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5절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 갱신의 의미에서 재창조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첫 창조의 목표가 새 창조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며 여기에 사는 자들 역시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신부, 즉 교회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로 분명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맑으며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는 12기초석 위에 성곽이 세워져 있고 동서남북에 따라 각 3개의 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으며 12천사가 지키고 서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스라엘과 사도들의 신앙 위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금갈대로 청량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 정사각형의 성은 하나님에 의해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보호받는 성임을 보여줍니다. 또 이 성이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교회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신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며 영광과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한편으로 이런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보석으로 둘러싸였던 에덴의 성취이고 완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모든 자들의 순례의 길이 됨으로써 새 예루살렘이 우주의 중심이 됨을 보여줍니다.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며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2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에덴 동산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 생명나무와 생명수 강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다시 저주가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즉 영원토록 그 땅을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며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끝으로 22장 6절에서 21절은 요한계시록의 마무리로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말은 신실하고 참된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요약합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고 마침내 성취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런 예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러우며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들은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속히 올 것이며 또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2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 상급은 구원과 다른 별도의 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속하는가 아니면 속하지 않는가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정언하게 하였으며 자신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별로 소개합니다. 성령과 신부는 이 말에 구원의 초청을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두루마기의 예언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가 주어진 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약속하신 후 요한의 척도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7대접 심판이 실행되는 장면입니다. 이 대접 심판은 나팔 심판과 비슷하지만 그 대상과 의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나팔 심판은 그 대상이 3분의 1이며 대접 심판은 모든 사람, 모든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나팔 심판은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심판을 연기하기도 하지만 대접 심판은 마지막 재앙으로 그런 기회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 4개의 심판을 보면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은 동일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땅, 바다, 강, 해. 이들 심판을 보면 출애굽 때 내려진 재앙과 비슷합니다. 출애굽 재앙을 통해 사람들이 점점 더 강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 어려우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것처럼 대접 심판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넷째 재앙 후에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다섯째 재앙 후에도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7번째 마지막 재앙 후에도 어떻습니까?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커미러라. 이것을 보면 사람들은 고난을 받고 재앙을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거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접 심판에서 보듯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더 불만을 토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완고한 태도를 도리어 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부당함을 자꾸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앙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의 다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못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몰라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고집과 자기 죄로 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에게 전혀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일부러 듣지 않고 일부러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나와 영광을 돌릴까요? 안타깝게도 여기에 대해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접 심판에서 보듯 사람들의 반응은 정반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할 수밖에 없고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길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한 자들만이 마음의 강박함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백성이 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합니다. 17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기에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종종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착각합니다. 자기의 마음과 결정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가 결정되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래서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대충 합니다. 엄청난 선물을 받고는 창고에 처박아 두거나 혹은 어쩌다가 비 오는 날에 쓰는 우산처럼 취급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은 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로 살고 믿음의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귀하게 여기고 2배로 남기려고 최선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인의 뜻을 모르고 땅에 묻어놓고는 하기 싫은 일을 맡은 것처럼 내 것도 아닌 것을 2배로 남기라고 준 악한 주인으로 오해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억지로 혹은 땅에 묻어두고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는 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살고 있는지 오늘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선물을 귀하게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 아무렇게나 방치된 나의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의 선물을 다시 한번 귀하게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조차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감격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앙을 경험해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짐승 같은 자들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앞에 신실함으로 응답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충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과 감사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